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박찬양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불킥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찬양 인도에 대해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 때 실수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울 때면 예배 때 했던 실수들이 하나둘씩 생각났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지? 하며 이불킥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과거의 실수를 마주하며 했던 이불킥들이 다음 예배 때 더 좋은 예배 인도자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고 결국 오늘의 저로 빚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성숙과 성장으로 향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역사 마주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3일 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만약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흉년 때문에 굶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위해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 그러나 너희는 막내를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말이 진실이라는 게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형제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 그들 사이에는 통역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물러나와 울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고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골라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묶었습니다. 요셉은 종들을 시켜 형제들의 자루를 곡식으로 채우되 각 사람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어주며 여행에 필요한 음식들도 따로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제의 본문과 이어집니다. 이집트 땅과 주변 여러 나라들의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내려보냅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팔고 있던 이집트의 총리에게 절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들이 과거에 종으로 팔아넘겼던 요셉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허술한 곳이 어딘지 살피러 온 정탐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형제들은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며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모두 12형제이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너희 막내를 여기에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라고 말하고는 3일 동안 그들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흉년 때문에 굶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위해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 그러나 너희는 막내를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말이 진실이라는 게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형제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제가 총리가 되어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저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들에게 시험을 내립니다. 자신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형들 사이에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무사히 잘 살고는 있는지, 그리고 10명의 형제들이 이 시험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요셉은 지켜보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시험이나 과거의 아픔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나요? 바라기는 그것에 대해 반응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들이 3일 동안 감옥에서 보낸 후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 그러나 너희가 이야기했던 막내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래야만 너희 말이 진실이라는 게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1절에서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게 됐다.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과 형제들은 통역관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당연히 형제들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해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게 됐다. 형제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모두 자신들의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일 때문이라고 후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눈앞에 마주하고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은 요셉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 자리를 피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께서는 만약 요셉의 형제들처럼 여러분의 죄를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나요? 바라기는 그것을 외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나의 죄를 마주하였을 때 외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